오늘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하겠습니다. 2장 7절부터 할 건데 7절만 할게요. 7절만. 왜냐하면 중요한 거라. 우리 그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본질 이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사람은 혼입니다. 혼. 뭐 영혼 하는데 그런 건 틀린 표현이고, 사람은 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시네. 흙에다가 흙인 몸에 영을 불어넣으시면 혼이 된 거예요. 이게 정체성, 우리 본질이에요. 사람이.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해요. 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9일날 있죠. 9일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가슴 아파요. 참 피난민들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울컥해요. 이제 푸틴이죠. 푸틴 대통령.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가 러시아를 위협에 들어오거든. 위협에 들어오는데, 이제 1992년도인가요? 그때 소련이 있었습니다. 옛날 소련. 소비에트 연맹, 소련에서 이제 소련이 다 독립을 많이 해나갔죠.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장 크지만, 그런데 러시아의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해가지고 친미국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오래된 기구죠. 세계적 기구. 북대서양 조약 기구. 한 20개국, 30개국에 가까워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가까운 지근거리에,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친미 국가들이 생기면서 뭐예요? 미사일이나 요새 여러분 사드 같은 거 아시죠? 자꾸 신형 무기들을 배치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경찰 역할을 했죠. 안전보장 사회도 있고 그러는데, 러시아도 거부권 갖고 있고, 중국은 또 지금 이게 녹화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뒤에 나갈 거지만 중국도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미국 편 들겠어요, 중국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해요. 9일날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할 게, 이제 젤렌스키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78년생 45인가 먹었어요. 이분이 이제 압도적인 인기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원래 희극배우 코미디언 출신이었어요. 코미디언 출신. 이제 방송국에서 PD 연출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유념해야 볼 분이 아버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이제 그 밑에 흑해를 쭉 와서 터키 밑에 좀 거리로는 떨어져 있죠. 그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잘 보셔야 해요. 잘 보셔서 마지막 전쟁은 흔히 사람들이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만 같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잘못 붙게 생겼으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으면 이거 정말. 근데 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젤렌스키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거. 유대인의 피를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정도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당장 우리가 주님이 안 오신다면, 주님이 안 오신다면 이 땅에서 뭐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살아야 하는데, 또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그래요. 양쪽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왜 또 그 소련의 심기를 건드려요? 인접국이다니까. 소련의 인접국인데 미국의 편을 들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가 미사일 배치하고 그럼 미국이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련 입장, 소련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소련 푸틴은. 뭐 경제 제재? 지금 뭐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한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소련이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하겠어요? 끄떡없다는 거, 10년간 끄떡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기름값 오르잖아요. 막 기름값 오르잖아요. 러시아에서 오히려 뭐 미국이야 타격 없지만 러시아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동유럽 그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 자기들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게 지금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보는 눈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요? 참 뭘 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뽑혀야 해요. 우리나라에도 즉흥적으로 그런 정치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아까 자꾸 염려스러워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부모들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세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보는 눈을 그들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한 생명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킹제임스 정訳,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까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영이죠, 영, 숨,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콧구멍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시겠죠?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니까 혼이 된 건데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계획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성경은 2장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영은 천사예요. 사람이 천사입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에요? 사람이, 영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혼과 영과 몸을 구분하지 못해서 목사들도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혼. 몸과 혼과 몸은 흙입니다. 영이에요. 이게 숨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이걸 두 개를 합쳤더니 여기에다가 합쳤더니 뭐예요? 혼이 된 거예요. 혼은 소울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아예요. 이게 나예요. 나. 정체성. 실존하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 혼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 영은 뭐였어요? 처음에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더니 영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영이 뭐 죽었다고 하는데 영이 죽은 게 어디가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사람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하지 않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인식할 것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새로운 영. 새로운 영.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둘째 아담을 닮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과 같이 둘째 아담을. 이건 첫째 아담. 기능을 잃어버린 거. 이거예요. 우리는 혼이라는 거. 근데 뭐 이게 생명이든지라. 이게 개혁성경 이런 거 가지고 강의하고 무슨 뭐 박사하고 있다고. 뭐라 그래요? 프로타고라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척도다. 그때는 뭐예요? 신과 동물의 중간 단계가 사람이다. 우리 그런 얘기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 공산주의는 뭐야? 유물론. 사람은 물질이다.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우리 동양 철학자들. 사람이 우주다. 사람이 우주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쪽 그 보니까 증산도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진화론자는 뭐라고 해요? 사람은 고등동물이다. 다 쓸데없는 얘기죠. 전부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사람은 혼이에요. 혼. 살아있는 혼인데 영이 아니다고 했어요. 영. 신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고무신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고. 신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스랍도 전사도 아니고 나 고깃덩어리도 아니에요. 유물론도 아니고. 어떻게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든지라.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혼은 뭐라고? 아까 영, 혼, 몸이 있는데 아까 몸에, 흙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코에다 불어넣었어요. 코에다가. 여러분 코 이렇게 막아보세요. 입 막고 죽어요. 우리 아내가 암을 감사하게도 초기에 발견했는데 종양이 코에서 커진 거예요. 코 속에서. 종양이 코 속에서 커지니까 코를 막으니까 아내가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이비인후과 가봤지. 단순하게 코에 문제가. 그리고는 그냥 한 1년을 갔다가 계속 알레르기 비염인 줄 알고 병원만 다닌 거예요. 동네 병원만. 여러분 안 났으면 몇 달 동안 안 났으면 큰 병원 가세요. 큰 병원 가세요. 여러분 뭐 실비가 같은 거 갖고 있다면은 큰 병원 가세요. 큰 병원을 가야지. 작은 병원 다녀봤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병을 키웁니다. 강의만 하면 이렇게 전화가 오기 시작하네. 참. 자, 몸을 지금 제가 입고 있죠. 몸이 73kg 나가는 이 몸은 뭐예요? 혼의 옷입니다. 혼의 옷. 내 혼을 지탱하는 집이에요. 집. 옷이고 그릇이에요. 몸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이란 게 뭐예요? 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혼이 몸을 떠나. 그냥 이거 비계덩어리예요. 비계덩어리. 영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영이. 성령의 거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영이 나의 영, my spirit.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끔 해놨는데 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니까. 선과 악을 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려.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본성으로, 자기 육신으로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영을 주님께 공급을 해주신 거야. 새로운 영을. 그런데 아까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혼인데 새로운 영을 받은 혼, 새로운 영과 관계를 하는 혼과 기능을 잃은 영을 관계를 하는 혼, 어떤 게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은 뭐예요? 새로운 영을 입지 않은 그 우리의 영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런데 구원이란 게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물론 사람이 사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이 포인트했어요. 세이브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도 구출이에요. 몸이. 그것도 세이브드 구원인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것도 세이브드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살아남는 구원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혼이야. 혼. 정체성. 왜? 몸을 벗어버리니까. 몸을 벗어버리는데 혼이 어디로 가냐요? 혼이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그런데 또 개혁성이 이따 제가 해드릴게요. 혼이 가는 걸로 안 해놓고 영이 가는 걸로 해놨어. 개혁성경에. 그러니까 개혁성경, 개판이니까 개혁성경이 나오는가 봐. 성경을, 텍스트가 바른 텍스트를 봐야 해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지. 개혁은 말 그대로 고쳤잖아요. 한국식 성경이에요. 한국식 성경.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어? 여러분, 기독교가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악한 영이죠. 귀신은 뭐예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저쪽에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게 귀신이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미신이에요. 미신.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의 안식을 주로 오신 예수님 살아서 내가 지금 뭐예요? 죽진 않았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 우리의 혼이. 그러니까 이건 내 몸뚱이에요. 이거 몸뚱이 이런 거 몸뚱이야. 근데 뭐예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물론 불신자는 인식을 못하지. 몸과 영이 내 혼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몸이 아파서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로 가지고 한쪽 다리 기부스러고 있어 보세요. 내 혼이 괴로운 거야. 불편한 거야. 마찬가지로 영이 저 불신자들 영은 뭐예요? 맨날 허겁지겁 보면 살면서 환장하잖아. 돈에 환장해서 자기 본성에 이끌려서 여자들 꽁무니 따라다니고 노름팔에 다니고 술에 쩔어 살고 혼이 건강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몸과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이 혼입니다. 나의 나. 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역성경에. 안 찾을게요. 혼이야 혼. 사람의 실체는 혼입니다. 사람을 셀 때 우리는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렇게 세죠. 하나님께서는 한 혼, 두 혼, 세 혼 이렇게 세요. 혼. 누가복음 12장 20절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혼이란 말이에요. 혼. 사람 혼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혼이 어디로 가냐예요. 혼이 어디로 가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을 받는데 나중에 예수님 공중에 끌어올리실 때는 몸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다시 퍼펙트 완벽한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제가 항상 얘기해요. 사람 삼위일체라고.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몸, 성령, 영, 혼, 성부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와 있죠.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흙은 몸이고 숨은 영이고 혼은 자아라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그런데 개혁성경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모른다고. 구분을 할 줄 몰라요. 참 안타깝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은 이거 하나는 바르게 해놨어요. 거기만 개혁성경이 평강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혼의 수면, 멸절. 혼이 자아인데 이게 자아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아. 이게 자아인데 이걸 갖다가 수면이나 멸절을 가리키는 누구예요 이게? 저 몰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 지옥 없다고 하잖아요. 이 혼이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간다니까. 이 혼이. 하나님께서 영을 걷어버린 게 죽음이야. 이게 없어지면 죽음인데 그럼 몸하고 혼이 분리가 돼. 몸은 누구나 무덤으로 가. 혼이 셋째 하늘로 가는가 땅속으로 가는가. 근데 나중에 셋째 하늘로 나중에 또 몸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지글지글 끓는 몸. 셋째 하늘에서는 우리가 몸을 입고 안식을 누리고 또 이 땅에도 예수님과 같이 왔다 가는 그런 것입니다. 욥기 34장 15절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죽음이 이런 거예요. 욥기 34장 15절 아까는 10절 9절이고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건 뭐예요? 지금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구절을 갖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없다? 혼이 없다? 이건 몸에 관한 얘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니와. 아시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놈이라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놈. 근데 저들은 땅에 속한 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아까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영을 불어넣으신 것을 말해요. 영을 불어넣으신 것. 자, 이사야 2장 22절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숨. 생명의 콧구멍. 아까 우리 안에 얘기했죠.
여러분 코 막아버려서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절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느니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이게 누구 영이 됐다고? 이게 마이 스피릿이요. 마이 스피릿. 자기 영. 그런데 이 단어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에 보면은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에 방언 나온 그 구절 영이 기도하는데 자기 영이 기도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무지해. 이사야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하고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아까 그 얘기 뭐예요? 하늘들을 창조하고 펼쳐요. 하늘들을 쫙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온 것을 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에요. 운행하시는 주님.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니라.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영을 받았어요. 영을. 새로운 영을 받아 공급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이 아니에요. 혼인데 영을 가진 혼이란 말이에요. 혼.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에요.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니라. 등불, 영, 여기저기 살핀. 제가 앞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거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병약함을 지탱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 바로 섰을 때 내게 올바른 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이 내게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병약함을 지탱.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 약하잖아. 별거 아니잖아.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순간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상처 입은 영 뭐예요? 죄로 물든 영 그들이 다시 회복돼야겠죠? 자, 전도서 3장 21절 이 구절이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해요. 전도서 3장 21절 찾아드립니다.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보세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의 영은. 이 영을 걷어가 버리는 게 영을 걷어가 버리는 게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걷어가 버리면 몸과 혼이 분리가 되고 이게 죽음이에요. 영은 누가 올라가?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개혁성경이 뭐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혼이야. 이게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는데 사람이 인생의 혼은 일로 가고 그러면 안 믿어도 다 천국 가?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짐승의 영은 뭐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짐승은. 부활 같은 그런 거 없어요. 걷어가는 거. 위로 사람의 영을. 이거 개혁성경이 엄연히 잘못됐어요. 인생의 혼은 일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웃기. 그러면 지옥 가는 혼이 하나도 없게? 이런 성경 가지고 박사하고 그러고 뭐다 그러고 나와서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분께로 돌아가요. 위로 올라간다니까. 위에 계시잖아 주님이. 전도서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흙은 땅으로 돌아가며 화장터로 다 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다. 하나님께서 영을 줬잖아. 이거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구절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기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들라고 그렇게 식을 외워요?
수학식을 하잖아. 어? 영어 예문을 막 여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라. 그 하나 틀을 딱 잡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누가 알리요? 자기들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근데 자기들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 없이 나는 나대로 돌아다니는가? 우리 지정의 그런 거 있죠. 지정의. 사람은 누구나 영을 지니고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듯이 크리스찬들 안에는 성령을 통해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도들의 영은 거듭난 영, 새로운 영, 새롭게 창조된 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오른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왼쪽으로 바꾸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자신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입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물에서 나요. 누구나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 물은 생명. 기본이 물이에요. 누구나 물에서 났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과 성령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 뭐 물은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인데 또 저쪽 이단 교회 가면 뭐라고 그래? 침례를 받아야 한다. 물은 침례다. 그래서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아야 한다. 그럼 북한에서 누가 침례 줄 사람, 세례 줄 사람 없으면 구원 못 받았어? 물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난 거. 물에서 났는데 누구나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해석을 못해가지고 꾸적꾸적 참 예수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참 예수교회. 벌써 제가 10년 된 얘기입니다. 거기 목사하고 토론을 했는데 우기는 거예요. 죽어도 물이 침례라고. 그 문맥을 보면 몰라요? 에휴.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짐승 먹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해요. 뭐라고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거하셔야 해요. 우리 안에서. 장세기를 제가 쭉 깊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창조 역사,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섭리, 어떤 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해요. 구속사도 중요해요. 뭐예요? 어저께도 저기 경상도에 계신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폭포하다는 거야. 자기 교회 가면 맨날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주일날 하잖아. 주일날 구속사에 관해서는 주일날 예배 때 하잖아요. 구원은 받았다니까. 구원은 받았어. 그럼 뭐예요? 이 지구가 땅에서 올라오기 전에 6천년 이전에 또 우리가 부활 이후에 그런 것들도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성경 66권을 전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날마다 그냥 은혜 사랑
중요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자, 우리는 뭐예요? 아까 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 근데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응? 뭘 그렇게 어렵게 찾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황체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이 아들께서는 그분이 하나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에 거하고 골로새서 2장 9절.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혼은 성부 하나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영은 성령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지냈죠. 우리가 땅에서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건데 뭔 정신 나와가지고 우리가 천사로 부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신 나간 목사님들 90%도 넘는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라니까? 천사로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도 모르고 천사는 우리의 수종을 들어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요. 우리가 부리는 영.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높아. 현재는. 그러나 장차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니까. 우린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한다니까.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지식에서 새롭다네. 여러분 지식에서 새로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78만 단어 118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지식으로 새로워졌어요? 번너모양 자기복음이 자기복음. 말하는 것 보면 왔다 갔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100번 읽으면 못해. 왔다 갔다요. 왔다 갔다.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 자기가 유대인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게 최고의 난제예요. 한국교회 목사들한테도.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사태. 유대인이에요. 참. 그 이스라엘까지 미칠지 어쩔지. 물론 뭐 저는 땡큐입니다만 불쌍하잖아요. 아직도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대역성경에는 생명이 된지라 이랬는데 생명이란 건 뭐예요? 영은 뭐예요? 천사라는데 말도 아닌 소리고. 가톨릭 성경은 어떻게 써요? 생명체가 되었더라. 그럼 생명체는 뭐예요? 저 물고기도 생명체요. 돼지도 생명체요. 저 지렁이도 생명체요. 그런 거야? 우리가? 가톨릭 성경에 생명체가 되었더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예요? 산 존재가 되었더라. 산 존재. 뭐 물질이야? 물질? 어떻게? 살아있는 혼이 리빙 소울이 됐단 말이에요. 흙에다가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콧구멍에 직접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 그랬더니 뭐예요? 혼이 된 거예요. 소울,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된 거라고. 어떻게 이거 기초 아니야? 기초 아니야? 목회를 40년, 50년 해도 이거 모른다니까. 그냥. 그래갖고 영혼. 영이 뭔지 혼이 뭔지 모르고.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지금은 혼이지만 영적인
영이 되는데, 근데 그 영이 뭐예요? 살과 뼈가 있는 영, 몸이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잘 따라오십니까? 혼은 자신을 말해요. 혼은 정체성. 그 뭐예요? 혼이 뭐예요? 어떤 감정, 애정, 기억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몸뚱이가 하드웨어만. 몸은 그냥 혼을 간직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거쳐요, 거쳐. 혼은 몸과 영을 연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혼은 영과 몸을 연결해 줘요. 내 영이 잘못됐으면 새로운 영을 공급받지 못할 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자아가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몸이 아파. 몸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내 또 혼을 괴롭게 하는 거야. 교통을 하는데 원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몸이죠. 주님께서. 원래 죄가 짓기 전에 이 영이 지금 부패했는데 영이 부패하기 전에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관계가 원만했어요. 이 세 가지 관계가 원만했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예요? 자꾸 몸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몸의 요구에 몸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어떻게? 몸과 영의 전투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더 막 욕심 부리고. 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떤 것에 치중하냐에 따라서 내 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혼이. 세상적이 될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거냐? 뭐예요? 새로운 영을 입었을 때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영을 입지 않은 저 불신자들은, 지금 죄로 물든 이 영을 지닌 자들은 얼마나 육신적이겠냐 이거예요. 이게 갈등, 다툼,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목사도 육신을 따라가려고 할 때 빨리 말씀을 또 읽고 말씀에 또 심취하다 보면 다시 또 내 혼이 영적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쓰기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부터 나지 않느냐. 이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욕.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 욕망, 그런 것들. 아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혼이 영과 육의 전쟁터예요. 영을 따를 것인가 육을 따를 것인가 전쟁터입니다. 육신은 뭐예요? 혼을 거슬러 대적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 간청하느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혼을 대적,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혼을 대적하게 하고 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이 혼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그들은 뭐예요? 마약하고, 여자들 뒷공문이 따라와가지고, 너무 사기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짓거리 하는 건데 만족을 하면서 살잖아. 근데 우리는 괴롭잖아. 여러분 못된 짓 어쩌다가 한 번 하면 괴롭잖아. 회개를 절대 하지 않죠. 아이고 지금은 그래도 죄를 좀 끊었나? 한 5년 전에는 그냥 엄청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얼마나 회개를 하게 하시는지 알아요? 혼은 뭐예요? 육과 영의 중간에 쌓여 있는데 영을 따라서 할 것인가? 육신을 따라서 할 것인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이냐 성령이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그러려면 뭐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혼과 육신이 완전히 밀착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개가 그냥 친하다니까? 친해. 이 둘이 그냥 밀착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친해, 이렇게. 나는. 내 몸은 그냥 껍데기야. 나는, 내 혼은 영을 따라 살아. 근데 세상 사람도 이렇게 친해.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어떻게? 내 지체들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운다니까 항상. 영을 따라 살 것인가 몸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린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는데 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했을 때 우리가 옛사람과 분리되고 이것과는 분리되고 여기를 따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몸을 입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아까 집이란 말이에요. 나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집은 뭐예요? 여러분 집이 어떤 사람은 뭐 지금 20억, 30억, 50억 하지만 왜 집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내가 쉴 수 있는 그 집일 뿐이지 몸뚱일 뿐이지 본질은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지가 있습니다. 자유지. 선과 악을 택하는데 어떻게? 우리 혼이 죄의 속박이나 사망의 건등에 매여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딱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모든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를 장차 우리의 혼을 셋째 안으로 이끌어 올라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원래의 목적,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 그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지금 이 더러운 영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그러나 아까 첫사람보다도 아담보다 더 월등한, 아담은 혼이었는데 천사보다 못한, 영보다 못한 혼이었는데 우리 둘째 아들 예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은 뭐 예수님은 한 명.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 마귀는 악한 영도 나름이란 말이에요. 영도 나름이란 말이에요. 어떤 영이냐? 천사는 영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는 그들을 부린단 말이에요. 부린다. 우리의 심부름꾼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맺는데 혼, 영, 몸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요. 개혁교회 가면 영혼 돼갖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또 뭐예요? 이중아담론. 베레아 선교에서는 우리가 김기동이가 이중아담론. 또 뭐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아담이 사람 이름이 원래 사람이 아담이에요. 여자 이름도 아담이야. 하와 이름도. 근데 아담이 부르기를 하와라 부른 거예요. 30살짜리 어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것조차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담 이전에 또 사람 있었고 그런 엉뚱한, 여러분은 지금 고급 강의를 듣고 있어요. 고급 강의. 이런 거 어디가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